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사순절 묵상 함께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우리 김경윤 집사님께서 마가복음 묵상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좀 길게 글을 쓰는데 아주 짧게 글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에게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이렇게 묵상해 가시는데, 성찰해 가시는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지 10주년을 맞이해서 탈핵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핵 없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1시 30분에 진행이 될 거고요. 매달 첫째 주일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1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학기 접어들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최가인 집사님 선생님들 다 복직하시고 최가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만에 승우하고 승현이 키우시다가 3년 만인가 복직하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관 집사님도 코로나 시작되면서 수업이 없으시다가 이번 학기부터 월요일하고 금요일이죠? 수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가인 집사님이 3년 만에 수업을 하시는 거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이들 초롱초롱한 눈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런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정경화 집사님이 우리 교회 택배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쉼터를 마련해 놨는데 쌍화탕을 지난번에 한 6박스를 기증해 주셨는데 이 정경화 집사님이 기증해 주신 쌍화탕이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5박스를 더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택배 노동자 쉼터가 이제 노동자들이 너무 택배 노동자들이 코로나 시절에 너무 과노동으로 몰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죠? 보니까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런 다과나 쉼터를 주라고 그거를 택배 업소에서 그런 광고를 하는 걸 최근에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택배 업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노동자 쉼터를 만들어주는 거는,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거기서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순수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마음들을 약간 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래의 취지는 택배 노동자들 이 코로나 시절에 과로 노동에 처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안 그러시더니 그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생각보다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혜정 집사님도 집 앞에다가 그 아파트 집 앞 문 앞에다가 작게 마련을 해놓으셨는데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대요. 적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해야 될 정도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작은 공간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잘 해나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2주 동안 인천 사랑의 연탄 나눔, 여러분들 오늘 지난주 주일날 저희가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신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 거의 10만 원 정도 마음을 모아주셨고, 인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연탄 후원하는 대로 잘 쓰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2월달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이 시작될 때는 사실은 많은 후원자분들이 추우니까 12월, 1월 이럴 때는 후원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연탄이 4월까지 떼는데 2월쯤 돼가면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좀 훈훈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의 손길이 뚝 끊어진대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2월달 말, 3월 초 뭐 이때쯤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셔서 귀하게 후원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텃밭부에서도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이렇게 농사지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텃밭 농사 한 해 한 7,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거로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울금한을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아직도 50병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농을 살리는 농도생협 직거래를 저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소농을 살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쌀라면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쌀라면이 지금 나오는 쌀라면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쌀라면 생산 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새로운 스프와 새로운 쌀라면을 시식해서 이렇게 품평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걸 통해서 새롭게 쌀라면이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먹어왔던 쌀라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받아서 아마 주 초까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기후 위기 비상 행동, 저희 교회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그 장혜숙 집사님께서 대외 연대와 관련된 마을살림부 부장님이신데, 장혜숙 집사님께서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와 연대하는 창구 역할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같이 결합하셔서 그쪽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연대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 소개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고 김경기 집사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이게 아주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니까 신방을 다녀왔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걸으시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드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때부터 몸은 선순환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애써 주셔서 건강을 잘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 모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숙 집사님,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왜요? 그래도 우리 장혜숙 집사님의 역할이 적지 않고 너무 큰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감리교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위해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모임이 발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감리교회 그 5,000교회에다가 다 뿌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실은 이 혐오의 담론은 무작위하게 여론화 시켜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쪽 진보 진영에서 이해를 넓혀가고 생각을 넓혀가는 일들을 여태까지 너무 게을리해 오지 않았나. 예, 그래서 듣든 안 듣든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게 하는 것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자의 글들, 목회자의 설교들, 그리고 이제 그 활동가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담아서 많은 감리교인들,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많은 SNS를 활용해서 좀 많이 여론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일을 하자. 이제 그 결정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후원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 단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시는 헌금의 일부가 그런 일에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지난주 보니까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인명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얀마가 지금 이제 촛불 시위도 승려들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 중심으로 해서 촛불 시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인해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촛불 혁명처럼 여기도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또 울산 지역에 있는 그 미얀마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정보가 잘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연대해서 돈도 모으고 또 그 미얀마 현지에서 촛불 집회나 민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연결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호점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한 줄 기도 드리면 여러분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 집사님, 입학과 복직, 새로운 출발을 향한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경기 집사님 치료와 회복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김경윤 집사님, 미얀마의 민주 세력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최양숙 집사님, 이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명정수 집사님,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그 자리에 평화의 싹이 올라오고 미얀마에서도 군부 독재가 사라지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장혜숙 집사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정희수 집사님, 새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건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최가연 집사님, 미얀마의 봄이 잔인하게 마무리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최영환님, 사회적인 타살당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몸이 아픈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퇴치를 위해서 일선에 앞서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 모두를 감싸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현성 집사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경제발전이란 미명 아래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효율과 경쟁을 강요하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과 효율의 100여 년의 시간은 지구가 40억 년 동안 축적해 놓은 자연과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였고 인류 멸망의 시계는 이제 마지막 100초만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경쟁과 효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과 인간 소외를 만들어 내었나요? 불과 100여 년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랑과 나눔의 기독교적인 삶과 가장 동떨어진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 놓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100만 호가 넘는 빈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는 항상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부의 편중과 불균형은 갈수록 더 기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개발 독재를 찬양하는 한국의 개신교 목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헛된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자본가들을 찬양하는 한국 개신교 목사들이 바로 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경제발전 편의의 한 축에 핵이 있습니다. 핵은 인류 멸망의 시계를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류와 지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핵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이웃을 사랑함이 곧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일깨워 주시옵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께서 베드로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문을 빼놓고 여기 PPT에다가 안 올렸네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탈핵 주일을 맞이해서 그 공동 함께 드리는 탈핵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핵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 주님, 후쿠시마의 핵사고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낫지 못한 상처가 선명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뜨거워 매 시간 냉각수를 부어주어야만 하는 녹아버린 핵연료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린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은 여전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고향을 등져야 했던 이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참혹합니다.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고향으로 강제로 돌아오게 된 이들의 삶도 비참합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핵사고를 해결하기에 10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무지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제 없는 탐욕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가 한파와 폭염,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화재 전염병의 창궐을 불러왔습니다. 핵발전이 불러온 위기도 기후위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재앙을 10년 동안 지켜봤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음소리에 길을 활짝 열지 못했고 미래 세대에게 핵 폐기물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위험을 말하는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요청에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핵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천천히 느리더라도 자연과 생명을 향한 공감과 책임, 공정과 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길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설교는 베티는 너무너무 화가 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찬양 주보에 나와 있는 묵은 땅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은 땅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낡은 것 사라지고 새 것이 승리하리라.
가깝도다 그 소리 크게 울려라 멍게를 메었다 쟁기를 메었다 믿음으로 밥 깔고 씨 뿌려 정의를 심은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묵은 땅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낡은 것 사라지고 새 것이 승리하리라 멍게를 메었다 정기를 메었다 밥 깔고 씨 뿌려 정의를 심으리 사랑의 사도들이 함께 힘 모으니 새날이 가깝도다 그 소리 크게 울려라 멍에를 메었다 등기를 메웠다 믿음으로 밥 깔고 씨 뿌려 정의를 씌운 사랑일세 LH 공사의 직원들이 땅 투기한 정부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요, 주식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걸 제한합니다. 왜냐면 직업적으로 공무원이 자기의 일을 행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LH 토지공사의 직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공부를 할까요? 왜 공부를 할까요? 네? 억울해서 할까요? 아니면은 괘씸해서 할까요? 나도 못해서 억울해서 할까요? 아니면은 이놈들이 괘씸해서 할까요? 천집사님은 어떠세요? 억울해서요? 오마이뉴스에서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살아야 되는 실소유의 그 집들, 그죠? 내가 집을 살아야 되니까 집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동산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만큼은 전부 다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그거로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거로 이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없애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재명 그 경기도 그 지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토지 백지 신탁 문화를 만들어서 기초주택, 공공주택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말이야 이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삶의 구조에서는 삶이 안정적일 수가 없죠.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누군가는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굴까요? 당사자들. 성서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아무도 몰랐죠. 몰랐죠. 누군가는 이런 세상이 딱 만들어졌었을 때
그래서 전수조사를 딱 시켰었을 때 누군가는 두 다리 뚝 뻗고 잘 수 있지만 누군가는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왜 남들 다 하는 걸 못하면 자기도 못하면서 바보같이 살아왔냐라고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지만 정직하게 흘린 노동의 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지던 시대 속에서도요 정직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투기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예. 돈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더 많을까요? 앞에 거 더 많지 않나? 저는 두 번째요. 앞에 앞에 거요. 믿는 대로 되세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내가 가진 거를 더 많이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뭔가 하루 세 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돈을 더 많이 불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지고 뭔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나누지 못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 보질 못해서 몰라. 네. 많이 있어 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하고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까지도 따뜻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기회가 몇 명 잘라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공무원도 땅 장사가 아니라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고 늘리고 그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멕시코에서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멕시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올라온 멕시코 관련 기사 아주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진이에요. 보셨어요? 트럭에 애하고 누군가가 같이 있어요. 저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멕시코가 작년 3월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한 6월까지는 아예 수업을 못 하다가 6월부터 비대면 시스템으로 학교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50% 이상이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집에 없어요. 그럼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 교육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이게 한참을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막 그러다가 어떤 한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트럭 한 대를 구해갖고 트럭에다가 책상하고 교재를 싣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만나면서 학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에요. 멕시코 한 선생님, 시골의 한 선생님이 트럭에다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는 애들을 맨투맨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동학교네. 이동학교죠, 이동학교. 와, 이거 보고서는 훈훈하더라고요. 미담이에요, 미담. 코로나 시대의 미담입니다. 근데 이게 멕시코에 이게 작년 한 9월 달쯤에 올라왔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이 한 사람의 영향으로 언론에 쭉 뜨니까 이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서는 술집에서
멕시코 술집에서 저녁에만 영업을 하니까 낮에 인터넷이 있는 술집이 다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와갖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 아, 데킬라. 예. 예, 그리고는 여염집, 예, 일상적인 그런 집들도 인터넷이 있는 집들은요 마당을 오픈하고, 예, 그렇게 해갖고 와이파이를 다 벽에다 써붙여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을 살리는데, 예,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연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땅에는 우리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예,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들이, 예, 우리는 신문에서 막 너무 안 좋은 기사들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예, 그 뭐 LH 공사 그걸 보면서도 야, 막 굉장히 속상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땅에는 선한 사람, 따뜻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과 연대하면서 마음을 내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라도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나 따뜻해요. 예, 그 시선이 너무나 부드럽고, 내가 그 병자의 상황에 처해 있고 너무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예, 그런 분이 지극히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 보면 예수님처럼 그런 소중한 보물과 같은 보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 키, 그 샤이니의 키 아세요? 샤이니 그룹의 키라고 하는 친구가 연예인인데 요즘 뭐 음악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뭐 토요일은 즐거워? 거기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렇게 가사를 띄워주고선 그거를 그 들어서 쓰게 하는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키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맛깔나게 말도 잘하고 흥도 있고 끼도 있고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같이 얌전한 애가 무슨 그 연예인 활동을 하려고 하냐,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대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부모가 아들이 어떠한, 예, 재능을 가지고 끼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예요? 전부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전부였던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야,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잘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가장 가까이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소중한 전부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보배들로 기적을 이루실 삶에 아름다운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데 그 하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깨달지를 못하니까,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술집에 여염집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천국을 견인해 나가는 근본적인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안 해서 바보 같지만 그 사람들이요,
국가의 질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아, 이거 돈 있어갖고 탁 투자해갖고서는 한번 팍 튀어갖고서는 했었어야 되는데,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 지조를 지키면서 탐욕스럽지 않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국가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신을, 공공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입니다. 핵은 누구나 알듯이 인간이 만들어 놓고 감당할 수 없는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도 많지만 지구상에 핵발전소가 있는 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핵 에너지는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접근 자체가 인간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을 때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 1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할 핵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은요 현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생태적인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핵의 과정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경제적인 이익관계도 있고요, 대체 에너지 정책도 있고 에너지 소비를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지난한 작업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난 10년의 운동 과정을 보면 정부의 탈핵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리 1호기 폐로 선언을 했고요. 한수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20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남아있고, 탈핵을 선언했지만 현 정부 안에서 가동이 시작된 것도 5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핵 폐기물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여전히 쉽지 않은 걸음들이지만 희망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가 희망의 흐름을 만들어냈을까요? 누가요? 우리하고 똑같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를 키워야 되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광화문에서 서명하고 기도하고 다각적으로 운동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해가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울고 저항하고 투쟁해 나가는, 저는 이 부단한 삶의 현실이 진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흙. 그렇지만 그 진흙탕 속에서 영혼을 팔지 않고 자본에 농락당하지 않으면서 생명의 진실들을 담은 애틋한 일상을 소중히 살려가려고 하는 그 평범함, 그리고 때로는 그 어리석음, 때로는 그 하찮음 안에 값진 변화의 보물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희망의 물꼬를 만들어내고 값진 세상을 견인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말 그 보물을 정말 보물처럼 여기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 감춰져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일상의 보물들, 진주들을 알아보고 깨닫고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캐내어서 일상의 기적을 일구어갈 수 있는 그런 지구력 있는 동력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탈핵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그렇고 오늘 주일 예배에도 탈핵을 염원하는 기독교인의 선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주보 자료와 함께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달리다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읽어야 할 때 깊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 손에 손 꼭 붙잡고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미친 바람 무릎 꿇기까지 거꾸러지기까지 5월과 4월을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빈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넘어진 돛대를 세우고 이 무서운 어둠 나라에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눈을 뜨거라 언제까지 잠만 자려는가 본게 꿈만 꾸려는가 자유와 평등의 종이 그 땅에 크게 울리기까지 어둠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골목을 서성이는지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